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여기서 지금 누가가 이전 보고서라고 부른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눠 기록한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글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사역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저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여기서 성령님을 통해,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누구를 통해, 누구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역하셨다는 거죠. 네, 바로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3년 사역 동안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일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될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죠. 손과 발도 만지게 하시고 심지어 음식도 잡수십니다. 그렇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후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텐데요. 그렇게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는 건 곧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한다는 것이고요.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를 가리킵니다. 성령님께 빠지는, 성령님께 잠기는 역사를 가리키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잠겼지만 사도들은 곧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잠길 예정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가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묻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언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맞물려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하십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시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시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어서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지금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아마도 천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죠. 첫째는 지금처럼 서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말인 동시에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로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특별히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셨고 사역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은 약한 삶이 아니고요. 사실 그 어떤 삶보다 강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권능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사실 한 가지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 한 가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과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